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성령론의 연장선상에서 지난주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평범하게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첫째, 내 개인적 내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내적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설교가 잘 들려오고 그 설교 확신이 생길 때는 이미 성령 그 시간에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확신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자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안 들은 사람은 성령이 세례를 받은 건지 어쩐지 모를 수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내적 증거가 그렇다면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영적 대각성을 통하여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져 가지고 집단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내 자신이 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자각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금요 기도에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 세례가 집단적으로 임하면은 교회 부흥이 나타나고 그걸 옆에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오늘은 사도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오늘 누가가 뭘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회개하는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을 주실 텐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는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기다리라. 머물러라.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함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회개하는 증인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을 덧입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니다. 그대로 이제 성취된 거예요. 그대로 아까 누가복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약속했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약속의 증거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목적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누가복음 여러분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하셨던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덧입어 구원을 받고 회개하는 너희들의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덧입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머물러라. 이제 사도행전에 거기에 머물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도했을 때 너희들에게 성령 세를 받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이 성령의 세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산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세를 실제로 이제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세를 이제 제자들이 받았더니 사도행전 2장 기점으로 완전히 변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너희들 이 성에 머물리고 기다리라. 그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저도 개척해가지고 때로는 그냥 규칙에 의해서 오늘 가서 시간 보내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근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만 되면은 우리 다 경험할 거예요. 성령 실질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폭발이 돼요. 성령이 터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더니 2장 14절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전하면서 2장 29절로 갑니다.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하면서 32절로 갑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약속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끝자리였잖아요. 끝장 24절에 그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넘어서 기도한 거예요. 이제 기도했더니 성령을 주리라. 너희들이 성령이 받으면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요.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바로 성령을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 너희들도 성령을 주리라.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면은 이 베드로가 담대해져요.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보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여러분 확신이 안 생기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능력은 TNT 1톤 분량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아까 누가복음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하늘에서 덧입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기다려라. 그 능력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케인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설교자의 책임도 있지만요. 성령은 하나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냥개비 하나로 온 집을 태우고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중에 한 사람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역사는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지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활동을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정말 성령을 한번 사모해 보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저도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대저동에서 개척했을 때 그 전에 최자실 목사가 나이가 많이 먹은 은사로, 조영기 목사는 신학서 전도사예요. 근데 최자실 그때는 권사가 기도하면 병도 낫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는 전도사인데 같이 신학생을 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성령에 차별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 성령 붙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조에서 개척할 때 안진병을 일으키고 역사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이 시대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령 활동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황무해졌잖아요. 우리의 마음들이 다 흐트러졌잖아요. 우리 지난주 이 목사님이 여기 예배 못 드렸어요. 왜? 코로나 한 명도 걸렸다고 성도들이 안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여기 우리 예배 못 왔어요, 지난주에.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한번 성령의 활동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보자.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뭘 하냐면은 교회가 무력해질 때, 지금 교회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무력해질 때 하나님은 갑자기 한 사람을 붙드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일으켜서 그의 설교를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다,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파송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도 성령 받기를 기도해보자는 거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의 부흥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멸시받았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증거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복음은 증거됐는데 성령 세례를 아무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지역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갑자기 한 사람을 써서 성령을 능력을 주시고 세례의 능력을 주시고 그 교회 공동체 복음 사역자 증언자로 삼은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증인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에도 1866년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1885년 언더우드 아트벤젤러 선교사. 하나님은 그때 우리나라는 청일전쟁 그리고 이미 폐쇄국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그때 나이 20대 중반이에요. 신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화물선을 타고 3달 걸려서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시 에베소 교회에 들립니다. 들어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성령이 뭔데요? 성령은 말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때 다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성령 충만함에 대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력해진 한국교회와 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활동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